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참 삶 가운데서 참 많이 애쓰시고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예배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할렐루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찾아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은기적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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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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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19 지금 계속해서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고통당하는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군사정권 하에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쓰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그 땅에 속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하나님의 확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몸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약체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험한 땅에서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폭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의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고 시는 아파하는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속히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무력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총칼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민주화로 바뀌는 자유와 바뀌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한 하나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참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몸소 아버지 하나님 자 감당했던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신선함과 위로가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여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순전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고통당하고 신앙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분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 구원에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 그 어머님들을 위해서 아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둘, 넷, 여섯, 여덟, 12분이 계시는데요. 11분이 계시네요. 11분이. 네. 우리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만나서 이렇게 드리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준비해서 우리 주방 카페에 이렇게 놨으니까요. 예배 마치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큰 선물은 아니고요. 작은 선물인데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위해서 꽃 이렇게 다 드렸는데 여러분 그 작은 그 정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냥 계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좁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저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나라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 이 땅에 정말 어려웠던 한국 전쟁의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야 할, 정말 큰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그런 어르신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그 노고와 애씀과 수고를 아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더 하나님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그 노고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을 다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효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에게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때를 이어가면서 주님 복된 삶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늘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위로와 사랑이 늘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팀 모임, 오늘 예배 마치면 지난주와 같이 예배팀 모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 새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새로 짓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8월 첫째 주에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안에 우리가 새 이름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 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보듯 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해 어머니의 뜻 받들어 호랑이께 살리라. 공평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늘 돌보며 공경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함에 어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맞는 교회 이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하여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은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닮는 건데,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여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우내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3절도 하겠습니다. 3절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보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어른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주님의 종들의 이 헌금,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헌신하여 드리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 이 헌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힘있게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주님의 종들 그 10년마다 그 손길손길마다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어버이날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정말 극진히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와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참 부르자식이죠. 엄마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야 했어요. 이제 와서.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큰 뭐 상처받은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 그냥 평범하게 너무 잘 키워주셨는데 예.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안 하면 나이 50이 넘어도 나이 50이 넘어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참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른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받을 어른이 있고 존경하고 따를 어른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한 그런 어른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어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이렇게 달아드리고 또 작은 정성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그것으로 뭐 우리 어른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이렇게 다 정성을 이렇게 인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래도 아이고 우리 교회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장하면서 우린 자라가면서 알게 모르게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께 영향을 받죠. 우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갑니다. 좀 더 크면 좀 유명한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닮아가려고 그러지요.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깡패를 닮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은 깡패 인생이 되는 거죠. 요즘에 하도 영화가 멋있게 나와가지고 영화를 보면 깡패가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깡패 그 인생이 대단한 인생, 멋진 인생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 깡패의 인생이 아주 멋진 인생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깡패를 꿈꾸는 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깡패가 좋아서 깡패를 본받으려고 하면 깡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을 뭐 슈바이처 그 인물의 책을 보고 내가 이 슈바이처처럼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서 내가 가진 의술로 그 사람들 내가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또 슈바이처처럼 내가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그거 정말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가 뭘 본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저도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네. 우리가 정말 닮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그 인품과 인격과 그 삶이 정말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닮고 싶어하는 그 예수, 주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어요. 미리 우리를 아시고, 그걸 예정론이라 그러잖아요. 예정, 미리,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 벌써 우리를 아셨고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13절 말씀, 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성숙해져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라서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막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성경 봐서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 네, 다 복받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냐 아니냐도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예수님을 닮느냐 아니냐로 우리는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아니냐 그거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교회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느냐 연수에 따라서 저분은 교회를 20년 다니셨대 30년 다니셨대 그거로 우리가 성장했냐 아니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걸 가지고 저분이 성장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체험을 많이 했느냐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 성경을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성경만 줄줄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의 박사가 됩니다.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성경만 계속 읽으세요. 먹고 밥 새끼 먹고 성경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거 영적인 체험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그냥 집중적으로 20일이고 30일이고 금식하면서 저 기도원에 가서 살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뭘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내 신앙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꾸준히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오랜 시간을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여러분 정말 위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인정을 안 해. 며칠 전에도 막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영상을 봤는데 막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운전기사를 택시기사를 그냥 마구 막 구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막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아니 어떻게 20대 젊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어르신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패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없냐 하면 그게 옳고 그르고 뭐 그가 잘못했고 잘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존경함, 어르신에 대한 공경함, 그분들에 대한 인정 이게 없어 이게 세상에 없어요. 이게 점점 없어져요. 마치 자신들은 어르신들도 없이 부모님도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거는 정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륜이 있고 예, 어른이 되신 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의 인생과 삶은 여러분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한순간에 그냥 그 모습, 겉모습을 보고 한번 얘기하는 걸 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깔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 축적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인격, 신앙의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한순간에 한 번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연수의 만큼 오랫동안 신앙해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세워놓은 그 목표, 그것이 좌절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내 인생이 비관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목표로 두는 것이 있어요. 그 목표를 두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이루고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나에게 그게 이득이 됐다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당장 눈앞에 그 계획 세워놓고 당신은 내가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목표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저 멀리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셔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도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맞아요. 그것도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기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보시기에는요,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성장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000명이 모고 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한 10명밖에 없어요. 그건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여기 20명이 모여도 30명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그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지체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럼 교회는 저절로 성장해진다고, 자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의 관건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교회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당연하게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대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대원교회 그래, 멋지다. 그래, 교회 존재 목적. 내가 교회를 세운 이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야, 너희들 잘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김혜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와 사역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 그걸 잘하면 교회는 잘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죠? 목사가 하는 역할은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성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평신도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성도님들의 역할? 그건 봉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은 다른 말로 미니스트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은 그분이 처음부터 오셔서 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라고요. 평신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사역, 이거를 성도님들이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회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역할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가지만 볼 건데요. 짧게. 4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신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장하려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예,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느냐 하는 걸 이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걸 함께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자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자라는 건 어떻게 자라죠? 우리 몸, 이거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몸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 거 별로 없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몸 자랄 때,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밥 3끼 잘 먹고, 예? 밥 3끼 잘 먹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그냥 이렇게 잘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커요. 몸이 자라려고 막 안달복달하고 막 뭐 애쓰고 힘쓰고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키 크는 약 먹고 뭐 키 크는 뭐 무슨 뭘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한 1cm나 클까? 우리 몸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우리 몸이 벌써 정해져 있어요. 성장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장판이 다 크고 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뭘 해도 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뭐 다 뭐 장신 될게요. 다 2m, 뭐 3m 다 될게. 그죠? 애쓴다고 막 안달복달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새끼 잘 먹으면 돼요. 밥 3끼 잘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면 잘 크게 돼 있습니다. 그 모범이 누구냐? 예빈이에요. 예빈이가 뭐 크려고 너 뭐 노력했니? 안 그랬지? 너 막 뭐 잘하려고 막 뭐 그냥 막 애쓰고 힘썼냐? 안 그랬지? 그냥 예빈이는 열심히 막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요. 뭐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부모님 많이 걱정했어요. 예빈이가 클지 모르겠어요. 얘가 먹기만 하고 이렇게 옆으로만 자라고 위는 안 크네요. 막 이러고 걱정했는데 어느샌가 크잖아요. 어느샌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크는 것도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꼭 신앙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것만 하면 돼요. 그거를 하면 우리 밥 3끼 먹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정상적인 거,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도 성장한다고요. 자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영의 양식이 뭐죠? 우리 밥 3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호흡하는 거 뭐라 그러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래요. 우리 신앙인의 일상적인 삶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하면 돼요. 영의 양식, 성경 말씀, 그거 보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거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3장씩만 읽으세요. 3장씩. 그럼 1년에 1독을 해요.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7, 80년, 90년 살아가요. 내가 뭐 늦게 읽었다 그래 좋아. 20대에 읽었다. 그러면 몇 번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요, 수없이. 네. 여러분, 기도 하루에 20분만 해보세요. 하루에 20분. 물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 처음 예배 드리기가 쉽던가요? 얼마나 바늘방석인데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앉아있는 게, 야, 이거 내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언제 나가냐, 이거 언제 끝나냐, 계속 그 예배 시간이 정말 막 하루 온종일 간 것처럼 느껴져요. 1시간 간 게. 네. 예배의 습관이 안 되면 그럼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습관의 싸움이에요. 습관의 싸움. 얼마나 내가 진득하게 앉아있느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요. 그냥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공부예요. 그걸 꾸준히 해서 그냥 저절로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책 보고, 그래서 보고, 그러면 공부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죽겠는 거야. 이게 앉아있는 게 안 되는데, 시험 기간 전에 이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짜증내고, 내가 이거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앉아있는 게 기분이 안 되니까.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것처럼 공부를 습관적으로 앉아서 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이야, 이거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언제 끝나나, 이거 계속 거기에 마음 뺏기고, 집에는 지금 내가 뭘 냉장고에 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가스는 내가 다 껐는지 안 껐는지, 그거 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마음 뺏겨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하루에 처음부터는 많이 못 읽죠. 하루에는 한 절 읽고, 2절 읽다가 졸고, 3절 읽다가 아이고 못 읽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계속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루 한 절을 읽다가 2절을 읽고, 2절 읽다가 1장을 읽고, 1장을 읽다가 2장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서 그것이 점점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 내가 이 성경 안 읽었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성경 말씀이 정말 너무 좋구나, 너무 은혜롭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성경 안 보는 게 오히려 내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까지 오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도 처음에는 막 몇 마디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하다 보면 이제 한 30초 했네? 그렇게 가고, 내가 5분을 했네? 10분을 했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있는 시간이 너무 평안하고 좋구나, 그런 것도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것 시간에 응답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네? 내가 별로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삶이 내게 아주 좋은 그런 그냥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예배팀이 지난주에 제가 예배팀 모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 훈련하자. 우리 찬양팀, 예배팀은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셨나 보다. 근데 저의 속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 훈련해야 된다, 훈련하자. 이렇게 예배팀이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훈련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더니 우리 예배팀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다 왔어요. 일찍 1시간 전에 오자. 1시간 전 일찍 오자 그랬더니 다 왔어요. 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훨씬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느낌이 없어요? 네? 저는 느껴요. 오, 오늘 정말 야, 역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원래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습관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벌금을 내려고 그래요. 벌금. 그래서 1시간 일찍 오는 거, 1시간 일찍 안 오면, 그러면 늦으면 벌금 내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이 준비팀이 해야 될 거 안 하면 우리 벌금 내자. 뭐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뭐 2-3달 정도 그렇게 해야, 그래야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그냥 당연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익숙한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그거로 우리가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고 있어요.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 그 습관이 들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예, 읽어보세요. 예.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훈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몸의 훈련도 중요하대요. 좋대요. 그것도 유익을 준대요. 근데 그건 약간의 유익을 준대요. 근데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여러분 내세까지,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기까지 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왜? 습관이 돼야 되니까, 습관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제가 이 훈련 좀 이렇게 코스를, 성경 말씀, 성경 훈련, 이 그 성공부, 성경 공부 훈련 이 과정을 제가 새롭게 지금 짰어요. 새롭게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목장에서 1대1로 하는 행복의 삶 성경 공부. 행복의 삶 지금 제가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하시면. 교재가 다 있고요. 교재 가지고 누구나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서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신앙의 삶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행복의 삶,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먼저는 생명의 삶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행복의 삶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풍성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 풍성한 삶은 제가 예수영전 모임 때 하는 그 복음 제시하는 거, 그거를 6번, 7번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한 30분 정도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30분 정도. 그거를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우리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좋은 그런 사공부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그거를 우리 같이 듣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의 삶. 그래서 신앙의 기초 좀 입문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삶, 꼭 말씀의 삶을 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삶 끝나면 말씀의 삶까지는 의무적으로 모든 성도님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해서 성경 66권을 다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좀 알고, 예. 성경이 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의 말씀에서 하는 것이 뭔지, 중심이 뭔지,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의무적으로 하면 아마도 신앙을 이렇게 기초는 잘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든지 신앙의 기초는 잘 잡혀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코스, 이제 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뭐 부부의 삶, 일터의 삶,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그때그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그 성경을 우리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 그걸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시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시죠? 네, 말씀을 통해서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학생 아니면 괜찮아. 학생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당연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신앙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이걸 당연한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면,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이걸 안 하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 못한다 그러고, 그건 뭐예요? 신앙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어요. 신앙의 삶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밥 새끼 먹듯이 성경 공부하고,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듯이 예배드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한다고, 훈련한다고 해서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훈련,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공부하게 돼 있죠. 근데 학생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학교 다니는 내내 힘든 거죠. 내내 어려운 거예요. 직장인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 일을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직장에 일을 하는 내내 힘든 거예요. 내내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당연하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연하지, 해야지.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사 공부합시다. 네, 사 공부하시고. 여러분, 우리 과제 합시다. 그럼 과제 네 하고, 성경 읽읍시다. 네 하고 읽고. 그렇게 순종하시다 보면,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우린 여러분 다 각자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배경, 다른 동기, 다른 삶 가운데 다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가갈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가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도요, 다 수준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달라요. 하나가 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래요, 여러분. 순종을
합시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장할 겁니다. 자라갈 겁니다. 근데 순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11조의 예를 들면 11조 작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네. 작을 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1억, 2억 벌면, 네,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 돼요. 11조를. 그거 내가 습관이 되고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작은 것부터 해서 당연하게 여기시면 나중에 그냥 뭐 당연하지, 드려야지 하나 옆에 그러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작은 것부터 못하면 나중에 큰 거를 하겠다? 내가 큰 거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대. 지금 하세요.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돼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안 믿어요. 저는. 목사님, 내가 나중에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뭐 수억 들여서 교회 짓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그분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요,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성경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삶이 아주 습관이 돼서 너무 자연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고 또 성경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큰 성장한,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도 그런 성숙한 분들,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가득해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의 어른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어르신들,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삶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는,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건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헌신하고 작은 것부터 함께 해나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참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도록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받아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그 말씀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표,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임을 알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어느샌가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멋지게 서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웁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